아멘.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 몇 번째인 거는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지난주에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설명을 안 했어 보니까 본문이 어디였냐면 여호수아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건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지고 이제 요단강을 들어섰습니다. 요단강을 들어섰더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쫙 멈췄었습니다. 이제 딱 멈췄고 물은 계속 흘러 내려갔으니까 거기가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 그 제사장이 선 곳에 돌 12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요. 가지고 나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너희들이 이제 진영을 치는 그곳에다가 돌을 이제 세워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돌을 세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하나의 12돌이 또 나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2돌이 하나가 더 나와. 거기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죠? 또 나온 12돌은 뭐죠, 거기서? 자, 여호수아서 4장 9절을 보면 12돌이 2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야. 네, 그냥 하나인 줄 알았죠. 자,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제사장이 딱 서 있는 그곳에 뭘 세웠다고요?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세웠는데 12돌을 세웠는데 하나를 세운 게 아니고 2개를 세웠어요. 하나는 어디에다가? 진에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텐트 치는 진에다가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웠어요? 요단강 그 물속에다 하나 세웠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다가 세웠을까? 12돌을. 지난주에 요단강 이걸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요단강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이겼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 지냄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 요 세 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게 세례단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기서 보면 장사 지낸 게 뭐예요?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게 장사 지낸 거야. 세례는 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잠기는 게 그게 장사 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12돌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물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잠기겠지. 이제 제사장들하고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면 저 12돌은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저 안에는 12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 12돌은 결국 뭐 한 거냐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장사 지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그 뜻입니다.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새 사람이 나와서 부활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부활신앙에 대한 예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설교를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부활신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 물을 갈라놓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던 그런 시험이 부활의 시험이다. 부활신앙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지났으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한 말씀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경고.
절대 이러면 안 돼 하고 하신 말씀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광야에서는 뭐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고 천막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자 교만해져 교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왜 교만하냐면 모든 게 다 뭐 하기 때문이에요?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풍족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자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의 능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 근데 이 교만의 모습을 이제 오늘 쭉 몇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게 교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가 교만이라고 지금 읽었던 말씀에 하셨냐면 다시 약간 보시면 자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지금 성경이 옛날 성경과 바뀌어가지고 자 한번 개역 한글판을 보세요. 한글판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전에는 자 몇 절 14절 보시면 자 신명기 8장 14절 옛날 성경에는 두렵건대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는 거야. 두려워 어리요 두려워. 여러분 두렵다라는 게 왜? 두려운 마음이 왜 생겨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렵다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애들을 이제 바깥에 내보내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혹시나 뭐 할까봐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넣어줘가지고 축복은 줬는데 축복받으면 저놈들이 혹시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자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건대? 두렵건대. 그런데 17절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뭐 하건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한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속에 같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게끔 해야 된다고. 거기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얻었는데도 이 물질은 누가 개입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능력도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어떤 능력과 내 어떤 실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이거 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그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뭐 쭉 말씀하시면서 맹세할 너희는 뭐가 없다를 얘기하셨냐면 능력이 없대요. 한 트럭 머리 털 한 트럭도 멀게 할 수 없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은 희게 검게 하는데 희게 검게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염색해가지고 희게 검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요즘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연적으로는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뭐가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도저히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제껴 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가운데 들어오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가게 되면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민족을 만들어줄게 했더니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는 넣어줄게.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건 내가 지켜줄게. 근데 그 대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있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다 해준다고 하시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세가 안 했겠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다 약속한 건 다 지켜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래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근데 줄 건 주시고 어? 줄 건 주시고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자, 출애굽기 보시면 33장 14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이. 출애굽기 33장 14절 보시면 오늘날 성도들은 약속한 축복 다 줄게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할렐루야 그럴걸요 아마? 안 그럴까?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앞에부터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12절부터 할게요. 1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아닌데 더 앞에 있나 보다. 더 앞에 말씀을 봐야겠네. 에휴, 참나. 자, 제가 말씀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빨리 말씀을 찾고 읽어서 넘어가려고 지금 했는데 내가 다시 봐야 돼.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33 1절부터 보시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뭐하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뭐 하겠다고요? 다 주겠대. 약속은 그건 하겠대. 주겠대. 약속한 건 주겠대. 하지만 나는 너희하고 안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고 자, 아까 이제 읽었던 14절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안 됩니다 하고 막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하라되. 그다음 모세의 고백을 봐야 돼요. 모세의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야,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축복도 가나안 땅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모세는. 그 다음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뭐 한 것이 아니니까?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차이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야.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한 내용이 뭐냐고. 그 구별한 내용이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답이 있는데도 몰라. 답이 있는데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세상 사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냐 그 차이라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속에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길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건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하고 계시네. 고민하면 안 되지. 아이고 주의 아버지. 아이고 주여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 주의 아버지. 아버지 어떡해. 다들 모세처럼 고백해야 돼. 아시겠죠? 다 필요 없어. 누구만 함께하면 돼.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 것 가져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상의 그 축복 그게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설명이 깁니다. 긴데 심각한 건데 자, 영적 권위를 도전한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마귀죠. 마귀.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렇게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며 영으로 룩다심을 받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이네. 6절.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서 6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마귀가 무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냐 하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지.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과 뭐 해보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한번 위에다가 올려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마귀의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이죠. 그게 교만이고 영적 권위에 한번 뭐 해보는 거냐면 도전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왜 영적 권위에 도전하겠어요? 그것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할 만큼 뭐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예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도전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뭐 했다라고, 컸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냐면 도전할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 권위가 있어. 선이 있어, 선이. 딱 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뚫고 넘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살행위야. 성경에 보면 이 자살행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 영적 권위를 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있어. 이방 여인을 취했더니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육신적으로 하면 누구의?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형과 누나였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뭐냐, 민수기 자 12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요 말이 교만이에요. 요 말이 요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했다?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죽으려고 이 뜻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것 봐라 했다는 얘기예요. 또 모세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당 있죠. 고라당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고라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슨 자손?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막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 대신 물론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모든 이제 기병을 다 모아고 싸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걸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들도 성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요구한 것이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한 겁니다. 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 아론, 너희가 뭐하도다?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뭐하고? 각각 다 각각 거룩하고 누구도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만 거룩한 게 아니야. 누구도 우리도 거룩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절대 저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런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적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아래 권위가 위 권위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적 권위는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심판하는 겁니다. 위에 권위가 아래 권위를 심판하는 거지 밑에 권위가 위에 권위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가라 하면 안 돼. 실제는. 제가 잘못하면 누가 저를 치료하게 돼 있냐면 노예에서 치료하면 노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하면 노예에서 이제 치료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다 하면 치료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이 해가지고 내쫓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혹시 목회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안 들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안 듭니다. 아까 읽었잖아. 모세가 실제 잘못했다고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 그죠? 이방 여인을 취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겠지.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취했냐? 너 아마 그 부인이 모세의 부인이 시포라가 아마 죽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죽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후처를 취한 거죠. 근데 굳이 이방 여인을 취했냐 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말은 맞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의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 권위를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버림을 받게 된 사건이 뭔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건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했던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려고 이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기한을 딱 정했습니다. 8일인가 하여튼 정했는데 기한 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오긴 왔어. 그날을 맞춰서 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온 거야. 근데 사울 왕이 보기에는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자기 군대는 몇 명 없는데 그것까지도 다 뭐 하니까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를 집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잘못한 거 있나요? 사울 왕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좀 일찍 오지. 일찍 안 왔잖아. 그리고 안 왔으니까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 왕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죠? 아니 그래서 사울 왕도 제사 집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 왕을 피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듯한데 그 다음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대에 행했다? 망령되에 행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이게 망령되에 행한 정도의 일인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 때문이란 뜻이에요.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이죠.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죄 지었나요? 큰 죄 아닌 것 같지? 근데 성경은 그걸 엄청나게 큰 죄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 희한하죠? 성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이거 뭐 그렇게 큰 건가?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제일 처음 제사장 위임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뭘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향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뭐가 나와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축복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날이 어떻게 됐냐면 죽는 날이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잘못 드렸으면 그거 아니야, 딴 걸로 해 하고 제대로 타일러가지고 제사 드리게끔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성경 읽으면 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들지 몰라도 전 들어. 이런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영적인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십자가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하지 않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쳐가지고 물을 내줘요, 안 내줘요? 물을 낸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뭐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다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화가 안 나.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쳐버렸다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나는데 하도 속썩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예를 들면 성질 나잖아. 애들 20몇 명 말 안 듣고 하면 승질이 나가지고 꽉 한다고 이렇게. 이게 거의 정상이요. 이게 모세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아부하더니 갑자기 모세가 아부하는 적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고 싹 기도 집어넣잖아. 그죠?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나한테 그 기도는 하지 마 그랬어. 하나님께 단호하게 확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모세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릴까? 이유가 뭘까? 다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의미. 반석이 깨진다는 건 뭘 예피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반석이 깨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뜻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한데 모세가 뭐 했어요? 반석을 뭐 한 거예요? 반석을 뭐 했어요? 2번 쳤단 말이에요. 반석을 또 뭐 했어요? 쳐서 또 깨트린 거야.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단 거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뭐 하는 행동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십자가를 욕보인 짓입니다. 뭘 욕보였다고요? 십자가를 욕보인 짓이라고.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 하지 말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으면 안 돼.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해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했냐? 한번 뭐하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 할 수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 하겠다?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현저하게 예수님을 뭐 했다? 욕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다시 친 것은 두 번 친 것은 아까 그 도의 초보를 다시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라 그랬다고. 그 위에 서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 하는 부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뭐가 있다?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내가 성경 읽으면서 왜 그렇지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무슨 영적인 뜻을 숨겨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엉뚱한 얘기로 계속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근본된 일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왜 이게 큰 죄예요, 이게? 왜 버림받을 죄죠?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 왜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데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사역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이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역은 곧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뭐냐면 중보자라니 중보자. 영적으로 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라고. 중보자는 몇 명이에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더라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사울 왕이 대신했기 때문에 중보자를 또 다르게 지가 했다는 뜻이야. 사울 왕이 우리가 보기에는 왕도 제사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된다. 왜? 오직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천하인간에 누구밖에 준 게 없다?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중보자를 사울 왕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안 되겠다. 사울 왕은 내가 뭐 해야겠다? 패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를 도전했다가 망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고라도 보시고 고라. 자, 아까도 보시면 민수기 16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뭐하여?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뭐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했죠.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여기도? 성막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기구를 들고 나오니까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라당이 원했던 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던 겁니다. 나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론밖에 없어요. 아론밖에 없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뭐밖에 없다? 부처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제사권에 대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쳐낸 겁니다. 영적 의미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권을 또 도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고라당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또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눠주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데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베델하고 그다음에 단 맨 위하고 맨 밑에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웠는데 누굴 세워요? 레위 사람을 또 세운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으로라고 돼 있어. 일반 백성들 중에서 나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돈만 내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가만히 놔둬요? 안 놔뒀지. 나중에 다 멸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또 성경에 제사권을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이제 혼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우시야 왕이라고. 우시야 때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고 전쟁도 이기게 만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분향한다는 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말렸어.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이건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왕이니까 나 들어갈 거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마에 팍 그냥 문둥병이 발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이제 왕도 깨달은 거지. 아, 이게 아니다 하고 급하게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도전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뭐 있기 때문이에요? 컸다는 뜻이에요. 높아졌다는 얘기야. 높아지니까 뭐까지도 제사권까지도 가지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 받는 영광이 그러니까 왕이 받는 영광보다 누가 받는 영광이 더 높다고 생각하냐면 제사장이 받는 영광이 더 크더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지금은 뭐 모르겠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이 받는 영광이 큰지 목회자가 받는 영광이 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왕이 부러워할 정도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뭐 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아멘?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라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누구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래도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내가 처리할 수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하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인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 그 왕이 될 때까지 고생합니다. 왕이 될 때까지. 부하들이 힘들 때마다 다윗을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라고? 아니, 그때 죽이자니까. 그때 죽이자니까. 그랬으면 바로 왕이 되고, 했을 텐데, 왜 안 죽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브레셋에 갔을 때, 시드락에 있을 때, 브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같이 참전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못하게끔 해서 다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어떻게 됐어요? 시글락에 누가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재산하고 부인하고 처자식을 다 데려가 버리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게 됐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돌로 치려고 그랬다고. 왜? 왜 돌로 치려고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왕이었는데, 자기들이 다윗을 섬겼는데, 다윗이 이 도망 다니는 신세에서 벗어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지키느라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 마음에는 그게 뭐가 있어요? 이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죽이지. 그럼 이 고생 안 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뭐는 할 수 없다. 영적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사울 왕을 지켜준 겁니다. 그 대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내가 안 친다 할지라도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치실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쳐서 사울 왕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하게 사울 왕이 죽잖아. 자살해 죽잖아. 그죠? 사울 왕이 영적 권위가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8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처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들을.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브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안 해요. 응답해 달라고. 어떻게 되겠냐고 응답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줘? 너가 다 죽였잖아. 너가 다 죽였잖아. 응답해줄 그 길을 너가 다 잘라버렸잖아. 하나님이 응답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 무당, 그죠? 성경 보면 신접한 자야. 너무 리얼한 단어가 나왔네. 신접한 자.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자,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십시오.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으므로? 근데 물어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준 건데 왜 하나님은 묻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 왜 묻지 않았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은 묻지 않은 겁니다.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그럼 나 세상 방법으로 갈 거야 하고 가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려고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으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 안 해? 그럼 갈 거야 하고 딴 데 가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건 뭘로 보시냐면 안 부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중심 없단 말이에요. 중심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살왕처럼 뭐 하면 안 되냐면 영적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영적 권위를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이 영적 권위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 또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죠.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 눈 어두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한마디에 한나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어. 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도를 받는 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성경을 보면 기도 받는 자의 그 장경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만, 개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러면 된다고. 찰떡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 좋은 거는 개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은 것이 그게 좋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 찰떡같이 얘기하는데도 개같이 들으면 그 문제가 큰 거고, 개같이 얘기하고 개같이 듣는 것은 그건 더 큰 문제고. 그죠? 기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 기도하는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를 세우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인 겁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이 3명과 2명, 아들 3, 딸 2 더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낳은 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한 10년 정도 텀이 생깁니다. 몇 년 정도요? 10년 정도 후에 아들 3과 딸 2를 그때 더 낳습니다. 왜 그러냐? 한나가 이제 서운한 게 있잖아. 사무엘을 이제 바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젖될 때 이제 바칩니다. 젖을 때니까 한 5, 6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바치고 매년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서 입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누가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고 다시 한 번 더 뭐 해줘요? 축복기도 또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에게 축복기도 2번 받아요. 사무엘을 낳을 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거야, 아들을. 그 힘들게 낳은 아들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감동해가지고 또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 사무엘 대신 또 자식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는 한 명을 안 주고 풍덩 5명 낳았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 권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뭐 하시냐면 축복한다고. 아멘. 그래서 이 교만은 뭐냐?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영적 권위에 뭐 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뭐는 건드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는 건드리지 마. 아시겠죠? 영적 권위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다음 3번째가 뭐냐? 뭐가 또 교만이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인데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거 다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그렇게 해요. 알아도.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보다 뭘 더 내가 더 앞세우냐면 내 생각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선 내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왕을 세울 때 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뭐하고? 등사본을. 그때는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다 누가 적었어요? 서기관이 다 적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등사본이야. 등사본을 어디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해가지고 어디에? 평생에 자기 어디에 두고? 옆에 두고. 누구 보고 얘기한 거냐면 왕에게 얘기한 거야. 왕이 세워지면 왕은 그 성경을 율법서를 다 적어가지고 항상 어디 평생에 어디에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항상 뭘 두고?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항상 읽고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뒤에 테스터기가 있는데 테스터기가 뭐냐면 이제 저항 같은 거 이렇게 재고 전압을 재고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측정 기구가 있다고. 근데 이제 저항을 잴 때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조정을 하냐면 0점 조정을 해야 돼. 0점 조정. 정확하게 0점 조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딱 재야지만 정확하게 재집니다. 근데 0점 조정 안 하고 재면 원래 이게 바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0인데 여기 딱 한번 재봐. 이렇게 딱 대보면 이게 맞닿아 있으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없을 때는 뭘로 나와야 돼요? 0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0으로. 저항이 없으니까. 여기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저항을 딱 재면 여기에 이제 바늘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 0점 조정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잖아. 그죠? 왜? 0점 조정을 안 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다 항상 두고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0점 조정을 해놔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고. 항상 어떻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 말씀 옆에 안 두고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묵상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아멘.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게 뭐다?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 자, 아까 읽었던 본문도 보면 신명기 8장 17절 보시면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자, 전도서 5장 18절 보시면 전도서 5장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근데 누가 줬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몫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모아사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지. 내 거 아니란 뜻이야.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우기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또 보면 보라 자식도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것도 누가 준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란 얘기지. 아멘. 다 누가 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거냐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청직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문화의 비유라든지 그런 걸 다 보면 주인이 그 종에게 뭐 한 거예요? 청직에게 맡겼다라고 됐어. 맡겼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거예요. 맡은 거야. 근데 그걸 근데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뭐다? 교만이고, 또 다른 말로 뭐 하냐면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지 거 아닌데 지 거라 그러면 도둑놈이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그거 자체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써야 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대다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써. 근데 하나님께서 지킬 건 지켜 하고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너가 이 모든 물질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는 물질도 11조를 왜 내라 그러냐? 11조를 내림을 통해서 너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내가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는 신앙 고백.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모든 일주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일주일에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날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자,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시면,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뭔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거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은 이건 내가 했으니까 하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할 걸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잖아.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우린 받은 거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구원받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주님의 은혜 갚아보려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탕감받은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뭐 더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냐고. 우린 단지 무익한 종일 뿐인데. 아멘.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마지막 시편 16편을 보시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5절 16편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뭐 했어요?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대. 나는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살아 하고 나에게 다 구역을 정해주셨대. 누가 정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죠? 날마다 내 양심이 날 교훈하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아지지 않게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마며 모시며 내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이러므로 그다음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하고 이렇게 살 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하고 즐거워하며 그다음 말씀. 내 육체도 뭐하다고요? 안전히 살다고. 교만하면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할 때 그 인생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시편 16편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하려 그러면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 아시겠죠?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영적 권위 절대 도전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누굴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방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한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 저렇게 사는 것이 그걸 온전히 믿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